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점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임금님이 어느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눈에 비친 이 목동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욕심이 없어 보였고 모든 일에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풍기는 분위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평화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평소 자신의 신하들에게는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 젊은 목동의 좋은 모습에 마음에 끌려서 그를 나라의 관리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목동은 나라의 관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청빈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정직하게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잘 보필하기도 했고 정치의 다방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그를 또다시 좋게 여겨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재상이라는 자리에까지 그를 임명하게 됩니다. 물론 그 목동의 능력이 출중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목동 시절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그의 성품 그리고 그의 청빈한 모습 때문에 임금님의 신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은 재상이라는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상이 되고 난 이후에 목동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의 행동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고 청렴했고 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일개 목동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나라의 관리가 된 것도 못마땅한데 심지어 재상까지 오르게 되니까 신하들이 이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신임까지 얻게 되니까 점점 신하들의 처지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어떻게 하면 이 목동을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에게 흠은 없는지 또 모함거리는 없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신하들은 목동 출신인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다녀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서 뭐 하는 것일까? 신하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 목동의 뒤를 이제 따라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상의 집에 가보니까 커다란 항아리가 그 집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상은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한참 그 항아리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신하들은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딱 걸렸어. 저 항아리 속에는 각종 금은보화를 모아놓은 게 틀림없어. 자, 어서 임금님한테 보고해야겠다. 임금님, 재상이 혼자 청렴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집에 있는 큰 항아리 속에 아무도 모르게 금은보화를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임금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믿었던 재상이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그 재상의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이 항아리 뚜껑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신하들의 말대로 금은보화가 들어있었을까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항아리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그가 양떼를 몰았던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재상은 지위가 점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자꾸만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동 시절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항아리 속에 넣고 매번 마음이 흐트러질 때마다 집에 찾아와서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있는 낡은 옷과 또 지팡이를 보면서 옛날에 자신의 어려웠던 목동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왔다고 재상이 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물건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항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목동의 처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아주는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낡은 옷과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만약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항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아리 속에 담겨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을 되살려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항아리 속에 담겨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잠시나마 어그러졌을 때에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복음입니다. 또 나의 생활이 잠시 주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내가 회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죄악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선물로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마지막 주일에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에 대항해서 95개의 반박문 그리고 항의문을 내걸면서 개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왜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이러한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직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인 양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성직을 담당했던 사제나 신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주님께 감히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오직 성직자들의 특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예배 때 사용했던 언어 자체가 모국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 자체가 당연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설교가 선포되고 말씀을 읽어대니 어떻게 예배에 몰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도 속에는 신자들의 죄를 사면해주는 면죄부라는 것을 돈을 주고 구입해야만이 죄사함의 혜택 아닌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로마 카톨릭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개인의 공덕, 개인이 덕을 쌓아 올리고 선행을 쌓아 올려야만이 개인의 공덕을 통한 구원론의 비중이 더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들어보더라도 무엇 하나 복음적인 것이 없고 성경적인 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직자가 앉아 있고 교회의 권위가 앉아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죄 사함의 은혜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는 성직자들이 다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그때에 독일의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당 정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반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마침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혁을 일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정신은 그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주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성경적인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복음에 기초한 근본 정신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네. 오직 은혜라는 교리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구원을 위하여 행위를 강조하면서 또 면죄부를 구매함으로써 죄가 사면될 수 있다고 주장한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면죄부를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함을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단 1%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이 권위 자체가 성경보다 그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의 전통, 교회의 권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면죄부라고 하는 괴상한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 그것이 바로 개혁가들이 주장하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대 운동과 함께 또 하나의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인제사장이라는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만인제사장 운동. 만인제사장 운동,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하여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한번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시작. 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하는 무리들이 누구냐면은 단순히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라는 무리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수신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시의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도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계급적인 성직 제도를 비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제도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위에 있고 평신도들이 아래에 있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을 비판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성직자들이 담당하는 목회적 제도는 여전히 존중되어야 함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루터의 대표적인 말을 소개해드리면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제14항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 정식적인 청빙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성례전을 집행할 수 없다는 점이 주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공예배 때 공식적인 모임 가운데에서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목회자를 통한 예배 그리고 성례전의 집행이 중요함을 루터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기능,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예배 가운데 성례전을 집행하고 또 축도를 행하는 목회자들의 기능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기능과 질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목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목회자들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부여하신 말씀의 권위, 목회의 직무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면서 그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자요, 감독이요, 코치와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코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만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선수와도 같은 것이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자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같은 제사장다운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마치 예배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제사이고 예배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지느냐?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주님 품 안으로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경험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에 뭔가 지금 내 신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항아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담아놓았던 복음,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여다보지 말고 오랜 시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주님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이 되시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깨우쳐준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힘차게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